삶의 이유로다가 문을 엽니다. 자, 나는 내가 원해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 것이 아닙니다. 왜? 결과적 존재이기 때문에 원인을 모르는 이상 결국 태어나는 것이며 왜 살아가야 되며 죽은 다음에 사후의 길 모르지 않습니까? 바로 이 문제를 원리에서 규명해주고 있습니다. 원인 없는 결과는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시조의 삶의 출발이 나와의 연계가 되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인간 조상과의 관계, 이런 문제가 밝혀져야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관계입니다. 인생과 우주의 근본 문제가 정확하게 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대자연의 세계가 진화냐 창조냐 아직도 명확한 답을 못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창조 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까? 그러나 오늘날까지 석연한 대답을 준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국의 원리를 모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결과적인 현재의 세계가 아니라 근원적인 원인에 관해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원인자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하나님의 신성과 나와의 관계 구체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우린 창조 원리에서 인생과 우주에 관한 근본 문제가 해명된다고 강조해왔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인생관을 중심한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이제 나오는 내용을 여러분들 스스로 자문자답하면서 몇 점이 나오는가 한번 평점해 보세요. 내가 살아갈 삶의 이유가 무엇이냐? 삶의 방법, 어떻게 살아가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럼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삶의 가치입니다. 나라는 인간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겁니다. 재벌들의 인간 가치와 노숙자들의 인간 가치관이 다릅니까? 결국 만 인간의 삶의 가치, 더 나아가서 삶의 기간은 어느 정도 살 것이냐? 30세든 50세든 80세든 살아서 무엇을 할 것이냐 이 말입니다. 연로한 분들은 지금 우리나라 공통적인 내용이 이제 그저 즐기다가 가는 거지. 손자, 손녀도 안 보려고 그럽니다. 그렇다면 왜 병원에서 못술병에 걸려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왜 몸부림칩니까? 삶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목적만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원리를 알았다는 우리 원로 식구들도 과연 이 시점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냐? 그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거 모르면 그저 세워라 내워라. 그저 빈부에 비례해가지고 자포자기한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아닙니다. 부모가 되기는 쉽지만 부모답지는 어렵다는 말이 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어떻게 사는 것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삶이냐는 걸 평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사회 세계, 모든 종교에서 공통적인 의문점입니다. 이 문제가 원리에서 규명되고 있습니다. 인격 완성의 기준, 더 나아가서는 천일국 백성의 기준이 어디냐 이 말입니다. 자, 그런 면에서 이제 하나님의 신성에 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성, 로마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원하신 신성과 능력은 그 만드신 피조물 만물 가운데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나니 만물을 보고서 부인을 하는 것은 핑계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마치 이 작품을 보아서 유명한 작가의 작품을 보면 그 작자의 성품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의 그림이다. 이게 누구의 작품이다. 왜? 그 성품을 전개신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있듯이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은 모든 피조 만물 가운데 나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과 나와 부자지 관계라면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어떤 분량을 알아야죠. 자, 그런 면에서 피조 세계에 간직되어 있는 공통된 내용이 뭐냐는 겁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급수의 차이는 있지만서도 모든 존재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 성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남성, 여성, 성이 둘이다 이 말입니다. 이성의 상이다. 이성, 성상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성상과 형상, 내성과 외형입니다. 몸은 마음을 담지요. 외형은 내성을 담습니다. 내성을 성상이라 하고 외형을 형상이라고 합니다. 성상과 형상의 이성, 성상이다. 이게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이 모래알로부터 풀 한 폭에 짐승들, 나르는 새로부터 사람 이리까지 급수의 차이는 있지만 공통된 요소라는 겁니다. 인간을 죽이는 세균도 공통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존재에는 바로 성상과 형상 또는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있는데 그 예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모든 존재는 성상과 형상, 사람은 마음과 몸, 남자, 여자로 되어 있습니다. 동물도 본능과 몸 또는 수컷과 암컷으로 되어 있습니다. 식물도 생명과 물질, 나무지요. 또는 수술과 암술로 되어 있습니다. 광물도 작용성과 물질, 양연과 음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름대로의 공통된 요소. 그렇다면은 원인자이신 하나님도 이와 같이 이성성상으로 계셔야 한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성성상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자기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었습니다. 공통된 내용은 성상과 형상.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1원인자이기 때문에 본 성상과 본 형상의 이성성상으로 계신다. 또 하나님은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상으로 계신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어떤 모습이냐? 바로 본 성상과 본 형상, 마음과 몸, 본 양성과 음성, 남성과 여성의 종합된 이성성상으로 계신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려본다면 바로 본 양성과 본 음성의 이성성 상대적 관계는 하나님은 본 성상과 본 형상입니다. 마음과 몸입니다. 그런데 본 성상에도 양성과 음성, 이 형상에도 양성과 음성으로 있습니다. 이것을 속성이라고 합니다. 모든 존재물은 한 개체 내에 이와 같은 요소가 다 지니고 있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미대의 선발 기준이 무엇입니까? 음양의 조화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이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죠. 자, 왜 이성성상이 필요한가 하는 겁니다. 이성성상이 없으면 창조의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마음과 몸이 없다면 남자와 여자가 없단다면 인간 계도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자, 그것이 하나는 뼈와 같고 하나는 살과 같기 때문에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형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성성상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그 상대의 관계가 결국 생겨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처럼 이성성상은 창조적 묘미를 이루기 위한 필요한 것입니다. 마음과 몸, 성상과 형상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 개개 납니다. 나를 놓고 보세요. 그럼 내도 마음에도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속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몸에도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속성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내 몸이죠. 여기 지금 40여 명이 넘습니다만 얼굴 똑같은 사람 한 번도 없습니다. 70억 인류 똑같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내재적인 성품이 각각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몸을 놓고 봐도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뾰족하고 오목하고
표면, 이면, 넓고 좁고 크고 작고, 그냥 내 한 개체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양성과 음성의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미인이다. 결국 이 모든 균형이 갖춰져야 됩니다. 아무리 얼굴이 잘생겨도 코가 왕주모 코가 되어보세요. 미인이라고 안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균형이 다 맞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연이 왜 아름답습니까? 멀고 가깝고 크고 작고 높고 깊고, 예, 이런 그 형형 색색, 이 조화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음에도 마찬가지죠. 어디였습니까? 기억력이 좋다. 그 사람 지금 건망증에 빠졌어. 망각. 또는 명확과 혼돈, 유쾌하다, 불쾌하다. 같은 내용인데도 어떤 사람은 차가 박수 치는데 어떤 사람은 눈을 열포로 뜨고 야단입니다. 기쁨과 슬픔과 흥분, 침착, 적극, 소극, 이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나, 예수님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거늘,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지었습니다. 그 때문에 내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내 몸 가운데 마음에 정착하려고 그러셨습니다. 근데 인간이 마음으로 안 받아들였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무리 단상에서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환경에 안 맞은 마음으로 안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리가 먼 겁니다. 받아들여 놓고 보면은 당장은 섭했는데 결과는 좋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면에서 결국 이성성상의 속성인 나, 마음과 몸, 마음에도 양성과 음성, 긍정과 부정, 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하신다면 이제 하나님과 나와에게는 어느 정도 밀착이 되셨을 겁니다. 결론입니다. 본성상과 본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과 몸이 딱 갈라집니까? 마음과 몸은 갈라지지 않습니다. 중화되어 있는데 격으로 볼 때 남성격 주체, 이 지상은 여성격 대상, 주체와 대상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갈비를 취해서 해와를 줬습니다. 주체와 대상입니다. 원인과 결과적인 관계입니다. 모든 건 주체와 대상의 격의가 있습니다. 본성상적 남성과 본형상적 여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다 이겁니다. 바로 본성상적 남성, 주체죠. 성상과 형상, 성상이 주체요. 마음, 몸이 대상 아닙니까? 주체와 대상이 하나 됐지만 격으로 볼 때는 주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당신을 닮아난 양성과 음성의 실제 대상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비조세계에 대해서는 성상적인 남성격 주체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서 호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머님이 틀린 거 아닙니다.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 때문에 있어요. 근데 격으로 볼 때 남성격 주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한국의 그 가문이 그렇죠? 주인장 계십니까? 주인장이 누굽니까? 부인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버지, 남편입니다. 주체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의 이 예의범절은 바로 이 원리와 흡사한 내용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현대에도 다 깨어져 나가고 있는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비조세계의 관계를 이제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이 말입니다. 자, 무형의 주체로 계시는 하나님의 이성성상의 창조 원리에서 상징적 또는 형상적인 실체로 개성 진리체로 구성되는 실체 대상이다. 이거 용어만 가지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왜냐하면 여기서 하나님의 이 이성성상이죠. 이 이성성상을 닮은 인간, 이성성상을 닮은 만물인데 인간은 하나님과 거의 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형상적 이성상상, 이 만물은 인간보다는 급수가 낮습니다. 그래서 상징적 이성성상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형상이라는 건 거의 같은 모습, 상징이라는 건 닮긴 닮았는데 거리를 멀리 두고 닮았기 때문에 닮았는지 안 닮았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풀 한 포기를 놓고 보더라도
모래 하나를 놓고 보더라도 거기는 하나님의 이성 성상이 내포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은 개성질체는 바로 뭐냐? 하나님의 이성 성상의 실체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만물이 사람을 닮았습니까? 안 닮았습니까? 닮았지요. 왜?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하나님과 같은 인간이니까 하나님을 닮아간 나를 닮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산천초목이라든가 대전상이 인체를 간단히 지구만 놓고 보세요. 지구의 산천초목, 인간의 머리털, 솜털로부터 말이야 지각, 바로 이 살가죽, 지층은 근육이죠. 지하수, 혈관입니다. 지하수 속에 암층이 있고 암층 속에 용암이 있지 않습니까? 혈관 속에 뼈가 있고 뼈 속에 골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산 폭발됐다. 땅속에서 이 암석층에서 용암이 튀쳐나왔다. 골수염 환자, 골수가 바깥으로 나오면 사람은 정상적으로 못 살아갑니다. 지구의 수분이 75%, 인체의 수분이 75% 아닙니까? 인간의 갖가지 동물의 소리, 새소리, 자연의 소리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인간 보고 만물을 주관하라기 때문에 만물의 모든 구성 요소 다 인간을 닮아놨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나는 인간의 귀한 존엄성, 단순히 하루세끼 밥 먹고 그저 남녀간에 희희당락으로 즐기고 그래서 살아가는 거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아들, 딸로서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주관주가 되어야 할 내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 법칙 보세요. 수백 년, 수천 년이 돼서 질서정연하게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창조 선리에 설계되도록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보세요. 10억 광년이 넘는 이 대학 우주 존재합니다. 하나님과 인간관계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을 주관하라. 요 3대 축복입니다. 3가지. 여러분 부모님들이 아들, 딸을 낳아서 키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 딸을 낳아서 키워서 놔주지요. 놔줍니다. 생육, 낳아서 그 다음에 아들, 딸 지상에 가득히 날아 번식이죠. 만물을 주관하라. 이 3가지예요. 낳아서 키워서 놓아준다. 내 대신자. 그런데 아들, 딸들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부모님 대신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천일국 시대에 들어왔습니다. 천일국 목표가 뭡니까? 2가지죠. 하나는 환경창조, 하나는 후배 양성입니다. 후배 양성을 어디서부터 양성할 겁니까? 가정입니다. 충효열, 충신, 효자, 연료, 열남, 가정에서입니다. 그래가지고 성인, 성자, 사회로 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정에서 아들, 딸들을 효자, 효녀로 양육 못한다면 자녀 교육에 실패한 부모가 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참 부모의 대신자, 하나님의 상속자, 메시아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인류를 하나에 끌어갈 수 있는 참 사랑의 인격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육신을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느니라. 인간은 육신과 영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라가게 타락 인간은 속사람 영인체를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 원리에서는 이 영인체는 육신의 오간과 같이 영적 오간에서 얼마든지 실감할 수 있고 존재하는 세계. 그러면 육신의 오감과 이 영적 오간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게 정성이요, 이게 신앙의 도리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고 계시를 받았다 하더라도 내 몸과 마음이 하나가 못 됐는데요. 부부가 하나 못 되었는데요.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못 되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이런 심각한 내용을 우리는 원리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 못했다 이 말입니다. 부자관계는 사랑, 생명, 혈통으로 연결된 숙명적 관계입니다. 천리 운세는 아무렇게나 다닌 것이 아닙니다.
질서가 있고 궤도가 있고 법칙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천운에 예속되는 모든 존재들은 위에서 사는 존재로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참사랑의 실체요. 참사랑의 실천이기 때문에 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 타락이 뭐냐? 자기중심한 자기위함.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 타락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 관계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바로 창조주 하나님, 심정의 하나님입니다. 참사랑의 본체이십니다. 바로 형상적 실체, 인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사랑의 실체요. 우주 앞에는 참사랑의 주체가 되어야죠. 만물을 주관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상징적 실체 만물은 인간 앞에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저 산간 벽천에 있는 꽃들 보세요. 봐주는 사람도 없지만 그 꽃은 자연의 순리대로 봄이 되면 싹이 나서 꽃이 핍니다. 열매를 내서 계대를 이어나갑니다. 만물 그 자체는 아름다움입니다. 문제는 인간이 그 자연 만물을 통해서 얼마만큼 기쁨을 느끼느냐. 내가 느끼는 기쁨이 곧 하늘 부모님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 마음에서 갈등과 고통이 따른다면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기쁘고 즐거워야 부모도 기쁘지. 자녀들이 고통당하고 괴롭고 울고 해보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 환경의 관계입니다. 마음과 몸과 지체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대상의 자극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게 피조세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만물은 자연 법칙에서 자연적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의 책임 분담입니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같은 단상에서 목사님의 말씀인데 꼭 저 목사님은 나를 지적하고서 내 나쁜 점, 나 아픈 것만 건드려. 어떤 분들은 참 목사님 말씀은 내가 잘못 살아왔어. 받아들이는 차이에 따라서 긍정과 부정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내 자신의 책임이다 하는 것이죠. 원리를 안다면 그래서 우리에게는 탕감복귀라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조상들이 잘못한 빚을 갚아야 할 나이기 때문에 나에게 본의 아닌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건 내가 뭔가 청산 짓고 넘어가야 할 내용이 있어서 오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그 다음 때는 발전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이제 창조 원리를 중심 이성성상 문제를 간단히 말씀을 드렸습니다.